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마저도 교회의 외적 도구인 건물교회 있지요. 거기는 지하교회도 있고 전세교회도 있고 우리 여기 같이 십층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상가교회라든가 단독 건물도 있고 많이 있죠. 교회라고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교회의 본질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 충만이죠. 예, 하나님의 본질, 그의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충만케 한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러면 여기에 만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우주 전체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주를 충만케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무엇을 충만케 하신다?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왜 충만을 못 하실 것 같습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이 있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막 벚꽃이 피려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안에 진액이 충만하지 않으면 벚꽃이 안 피어요. 열매가 진액이 충만해야 열매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충만을 지금 만물을 채우셔서 꽃이 피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지금 자라게 하거든요. 그게 다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물을 준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는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그분이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충만의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는 아론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버리죠. 싹만 나서요? 꽃도 피게 했죠. 아니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꽃만 피어서요 열매가 달리게 했죠.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하고 애들하고 다 합하면은 한 15,000명, 한 2만 명 정도 모인 베세다 광야에 한 소년이 먹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조그마한 떡덩이 5개 하고 빵떡이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거기 예수님 소리에 들려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몇 바구니 남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하신다는 거죠.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 보고 그랬죠. 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막 그랬죠. 자, 그런데 이 4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즉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건데 만물을 충만한다는 건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리시고 오르시고 하늘과 땅 우주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실 정도로 풍성하신 분이고 우주적이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이고 풍성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 교회를 통해서. 구약은 성전을 통해서, 신약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충만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을 우리 개인적으로 채우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온갖 기도 다 해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죠? 내 욕구대로 되는 거 아니야. 주님 뜻대로 쓰임을 받아요. 이 세상의 큰 복은 주님 뜻대로 쓰임 받는 게 가장 큰 복이요. 내 욕구대로 해가지고 왕이 되고 부자가 될지라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구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넘쳐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란 단지 어떤 그릇에 가득 채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충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충만이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우고 넘치고 흐르고 그러면은 자 어떤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남아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잉여분이라고 해. 또 잔여분. 그죠? 남아 있는 거.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고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남은 것을 뭐라고 한다? 잉여분. 또 남는단 말이야. 베풀고도 남는다. 나눠주고도 남는 거야. 근데 그분의 몸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의 기질과 성질과 습관과 못된 버릇 이런 것이 충만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몸은 세상 욕심, 탐심, 정욕 이게 충만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그릇이 되어드려야 돼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어떤 사람은 보면 욕심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맹해심이 충만하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어떤 불온 사상이 충만하고 엉뚱한 것들이 충만해. 네 편, 내 편이 충만하고 우리는 자 여기 잉여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나중에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12를 남기고 7강주를 남기시는가? 그건요, 내게 온자만 주실 게 아니고 잉여분은 그죠? 여기에 미참한 자들에게도 공급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회복은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타락한 인생은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감의 세계밖에 못 봐요. 그거 갖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외적인 것들이라고 해요. 외적인 것들. 그런데 주의 회복은 외적인 것을 주관점으로 갖지 않아요. 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은 주관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은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것이에요.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치료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 외적인 가치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외적인 가치는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임시 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죽었던 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니죠? 나사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적인 것이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몸이 나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내적인 본질을 깨닫고 영의 충만을 도구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사람들이 외적인 가치의 기적에 너무 유대인들이 붙잡혀 있으니까 주님이 그랬죠.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다.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 아닙니까? 그것만이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외적인 어떤 가치, 이게 주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객체의 도구요. 본질을 나타내는 계시와 표징과 상징입니다. 그 본질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함으로 그분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적으로 아시겠죠? 내적은 영입니다. 영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불신자들은 교회도 사회 조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회 제도, 사회 조직처럼.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사회 조직과 교회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회는요, 레벨대로 모여요. 저 법원에 가면 그죠? 법을 아는 검판사들끼리 모이잖아. 그 밑에는 이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거기 다 속해 있는 레벨이죠. 음악하는 사람은 다 음악 전문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 회사도요, 신발 공장은 신발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 어린 애가 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이는 곳이 아니야. 그런 분들은 생산을 할 수 없잖아. 그건 조직에 있어서 사회 조직과 교회 조직은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뭐 일반 동아리 모임 있잖아요. 뭐 자전거 동아리, 뭐 산악회 동아리, 거기 할머니들 참석하고 할아버지 참석할 수 있어요? 자전거 산악회 동아리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 어린 애가 참석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사회는 사회 조직은요, 사회 단체는요, 어디든지 그들의 레벨에 필요한 것들이 모여요. 근데 교회는 아픈 자니 그죠? 병든 자니 나이 많은 자니 어린 아이든지 다 모여요. 단체는 단체의 목적이 있지만 교회는요, 대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단체는 그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조건과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요구를 가지고 있어. 낚시 동아리 모임하는데, 낚시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 나는, 낚싯대와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모여줘야지, 그죠? 그리고 그게 비슷한 옷차림도 하고 모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아리 끼워주지도 않지요. 예. 옷차림과 행동과 어떤 면에서 성격도 비슷해요. 또, 객을 높이는 곳은요, 객을 높이는 곳은 보면 박사들의 모임, 뭐 이런 거 해요. 교수들의 모임. 다른 사람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요. 저 로마 클럽, 라이온스 클럽, 부자들 아니면 못 들어가요. 뭔 말인 거 아시죠? 굉장히 우수한 기준의 객이 돼야만이 가는 거야. 그런데 겉으로 보면 외관상 교회나 그들이나 같은 단체 구성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게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교회는 뭐 미천한 자, 못 배운 자, 뭐 나이와 상관없이 기준도 레벨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모임이네, 수준이 낮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보니까 그죠? 뭐 사회 모임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을 사람들이 교회 와 있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그들의 볼 때는 뭐 인간 조직에 불과하건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교회 모임은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그렇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이면은 공급이 돼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잉여라고 해요. 예. 기본적으로 그 찬양 속에 그 예배 속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만 앉아만 있는데도 주님은 그에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 단체는 자신들의 그 관점과 구제 가지고 그걸 갖고 자기들의 어떤 권위, 명예,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역할을 해요. 교회는요, 그거 갖고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건 가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받은 바 진리의 양식으로 내 속을 충만케 채우는 거야. 예. 사회적 조직이 높을수록요, 비쌀수록, 자기들의 레벨이 높은 곳일수록 사람의 눈에 매우 훌륭한 외관을 가져요. 예. 그래서 약간 사치한 모임은요, 들고 나오는 핸드백이 뭐 몇백만 원짜리 핸드백 이런 거 들고 나와요. 그들이 막 목걸이 막 이런 거 막 보면 다이아가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런 레벨 수준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차를 보니까요, 예? 뭐 소나타는 뭐 그런 차가 아니에요. 엄청 비싼 것들, 몇억 대가 넘는 것들을 막 끌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죠? 예, 같은 인생 무리 속에도 하이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는 매우 훌륭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이구, 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막 가난하고 병들고 뭐 나이도 많고 늙고 뭐 애들도 보면 찌질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낮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뭘 보고? 외관을 보고. 예.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 그들의 행동과 기준이 하나님 눈에는 배설물이에요. 그런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가 됐던 바울이잖아요. 그 하이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 그런 사치와 그 무익한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죠? 예. 십자가 지고 한평생 사는 인생으로 바꿔져 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비하시키고 돈도 없고 뭐 찌질이 가난하고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 저런 교회 얕보고 있지만은 그죠?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왜 차이가 많으냐? 그들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세상 그 최고를 가지고 누리고 살던 그들은 누릴수록 지옥이 커지고 있어.
뭐 빨래 찢겨갖고 콧구멍 안 깊어도 그냥 조금 있으면 다 숨이 끊어지면 다 지옥갈 자식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배설물이야. 눈 깜빡하다가 뜨면은 그 사람도 어느 날 없어. 어디 가 있어요? 그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본질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고, 사라져 갈 것을 갖고, 그렇죠? 폼 잡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거기 배설물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실, 밖에서 살 때, 잘 산 사람도 있고, 형편없이 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결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예배소서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충만이 자꾸 우리 속에 채워지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결점 있잖아요. 결점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려.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하늘의 백성으로 고상하게 단장되기 시작해요. 억만금을 갖고 치장했던 그들은 늙어져 가고 있을 때, 비록 없는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충만해지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보는 단체 속에 교회 구성원과 세상 구성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잉여분, 교회에 참여해도 잉여분이 주어져. 아시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면은 내가 억지로 고치는 것만 안 되죠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충만을 받으면은 고쳐져요. 예. 원래 담배 끊고 술 끊는 것도 보면요. 성령 충만 체험하니까 바로 끊어져 버리대. 근데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본 거 아니야. 끊으려고 고민하고 남몰래 피우려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하는 그 시간 갖고 주님 앞에 좀 매달리지. 한 3, 4일 금식하면서. 며칠 금식하면서 매달리니까 성령 탁 체험을 받으니까 당장 끊어져 버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담배가 이리 쓴 줄 몰랐다고. 피우니까 막 부육질이 나고 구토가 나온다는 거야. 그거 벌써 어떻게 해요? 체질이 바꿔주고 있다는 뜻이지. 우리는 이제 여기서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기준과 규율들을 사회단체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율법적으로 바꾸면은요, 그리스도가 없어져 버려요. 영이 소멸돼요.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적이니까, 진리에 자유하신 주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 단체의 어떤 구조와 조직으로 형성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로지 성도 안으로 역사되는 그리스도만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그가 은혜를 체험하면은, 그렇죠?
내 첫마디 잔소리 하는 것보다도 그가 은혜를 처음 하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바꿔져 가요. 올챙이가요, 충만하게 자라면 깨구리로 바꿔져 가요. 바꿔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충만히 채우면은 하느님 형상으로 바꿔져 가요. 이해를 하시면 감사드리고요. 근데 너무 많이 간섭하고, 그렇죠. 잡아버리면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돼요. 어떤 것이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도 안 되지만, 너무 간섭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다룰 때도요, 자녀가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통로를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요, 지금 이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이 초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교육의 자료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나오죠. 아내들은 각기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들은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예,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초점이 아닙니다. 예? 영원한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인간의 삶의 질서죠. 질서. 예. 자, 하나님의 경륜은, 자,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누구나 좋은 가정생활을 가져야 되겠죠? 좋은 가정생활, 좋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은 좋은 가정생활을 갖는 것이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이에요. 과정. 그런 과정이 뭘 이루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과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이 싸움하고 그렇고 맨날 그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까? 가정생활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좋은 몸을 이루는 역사를, 그죠?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말이죠. 자녀와 부모 관계, 부부와 부부 관계, 종과 그죠? 주인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질서를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합당하고도 실질적으로 그 질서를 이루어 간다면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원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요. 근데 그런 질서가 깨어지면 성령을 소멸해요. 성경에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이죠. 부부생활, 그 다음에 가족의, 그죠? 예. 부모와 자식, 이런 생활의 질서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충만케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금 여기서 에베소서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뛰어난 가정생활, 직장생활, 부부생활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머리 삼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훌륭한 부부가 되고 가정이고 직장이 되어도 자 훌륭한 남들이 볼 때 뭐 인고 부분이 막 훌륭한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럼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요. 몸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렇게 모범 생활한다. 예수가 없으면요. 그래도 갈등을 하면서도 주를 부르는 곳이 거기는 주님이 있는 곳이야. 충만치 못해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렇게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 멋지고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그랬죠. 뭐 인격적이고 뭐 어떤 소리를 해도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경륜과 무관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요. 성격이나 행동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은 성격이 모질고 행동이 거칠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을 많이 소멸해도요. 그런 자가 그렇죠. 혼돈하고 매도 맞고 또 회개하고 변화를 입으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조하게도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은 바로 믿는 이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회적 윤리, 인간의 도덕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질서가 왜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버려요. 우리는 안 믿어도 그렇게 질서 있게 잘 산다. 이제 이렇게 식으로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못한 자가 들어와가지고 하늘 백성으로 지금 바꿔져가고 치료되고 있는 곳이야. 저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에 침대에 가가지고 그래라. 나는 병원에 안 다녀도 이렇게 건강하다. 너는 큰 병원에 있으면서 왜 그리 어떻게요? 뭐 고무호수 꽂고 있고 뭐야? 누구 있냐? 이런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회복되고 치유하고 그죠? 고치는 곳이 영적으로 우리가 병든 인생들을 고쳐 나가죠.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가 자기들의 삶보다 못하다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어떻게 해요? 속지 말라는 거죠. 외적인.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어떤 높은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잣대로 갖다 대는 거야. 이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복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 강조한 대적들의 말이나 그들의 말에 호응되면요, 자기가 그들 앞잡이가 돼요. 그래서 말 자체가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정말 복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기보다도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거야. 즉 가짜 신앙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 나간다면은 우리는 그렇죠. 다른 말로 손해보지 않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 이긴 자의 길, 회복하는 자의 길, 강건한 자의 길, 그리스도의 그렇죠. 반석에 세워진 교회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전도 은혜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